오늘은 에스겔서 10장 1절로부터 22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이 여러 지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구나, 미끄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영광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이제 보게 됩니다. 무속과 점쟁이들이 날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 일 가운데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 행위들을 없애는데 정말 일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영화를 찍던 드라마를 찍던 무슨 개업을 하던. 그런데 점점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잘 보지 못하고 시골이나 가야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무지하고 한심한 일인가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사라고 하는 그 행위를 이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큰 일조를 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술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독교인들이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저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내면서 또 그 영향들이 미쳤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 오늘이라는 이 시점을 보게 되면 변형된 고사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타로점, 그죠? 오늘의 운세. 참 오늘의 운세는 80년도 때 한창 있었던 건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기사들을 읽어보면 참 먹먹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무속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는 민간 신앙이 아주 무섭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를 향한 비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속 행위들이 막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그 행위를 즐기고 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아무 의식 없이 타로 좀 봤다, 오늘의 운세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완전히 무속 행위들이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교회를 향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 이러한 시대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 행위들은 막 활개치고 있는데 반면에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좀 보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않은데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면 우린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예수 믿음이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이라면 무속신앙과 같습니다.
무속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부귀영화거든요. 근데 예수 믿음이 부귀영화를 꿈꾸는 거라면 그 무속신앙이죠. 변형된 무속신앙.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무속신앙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부추기는 목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 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권력이 된다면 무속 신앙과 같습니다. 선왕장과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런 심각한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해 손해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건 변형된 무속신앙이죠.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이 질문 앞에 이제는 정직하게 대면해야 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 온갖 무당과 이 민간신앙과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성리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주역이거든요. 전보는 거예요, 주역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교 성리학의 핵심이 주역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태극도라고 하는 게 주역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중국과 조선, 이 땅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지를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정말로 마테오 리치라는 물론 신부이지만 그분이 쓴 천주 시리를 보게 되면 이 중국의 철학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점이 분명한데 그 다른 점이 잘 보이지 않을 땐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는 항상 빛을 내야 되는데 진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삭막해지는 거거든요. 그냥 무속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우리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삶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랫동안은 다 어렵게 살던 시대에는 그런 게 다 가려졌습니다. 왜 서로 섬기고 조금 나눠주고 하는 일이 교회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르구나. 교회는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이 좀 나아졌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 안 보이고 거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꼬기 시작합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항변을 못하는 겁니다. 너나 나냐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르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주보에 이름을 실어주는 그런 행위나 승진했다고 프랭카드를 달아주는 모습이나 그건 다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인데, 인간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모습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판을 넘어서 비꼬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이 내리막길에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참 많은 도전을 주면서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근저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근저에 누가 있었냐면 70 장로들과 25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기가 막히시죠. 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을 섬기면서 부귀영화를 꿈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럼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행위를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들의 행위를 따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우상의 소굴이 된 거예요. 점쟁이의 소굴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평일에는 무속을 따르다가 주일에는 예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게 지금 70장로와 25 대제사장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럼 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장과 11장이에요. 이제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행위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10장과 11장입니다. 9장까지는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근거를 설명하였다면 10장과 1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딱 보았는데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에스겔서 1장에서 상징으로 보여주었던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곧 그룹이고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베옷 입은 천사에게 그룹 바퀴, 그룹이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2손에 가져다가 성읍 위에 다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숯불을 2손에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에다 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숯불이 예루살렘 위에 다 뿌려진다면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죠? 다 불로 타 버리고 맙니다.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심판을 생각하게 합니다.
불로 임하여서 소돔이 다 타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게 불로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성읍에 있는 모든 집들을 싹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다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베옷 입은 천사들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릅니다. 그룹은 성전에 가득하지만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는 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떠나서 지금 성전 문지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광채가 지성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지금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지금 장로들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죠.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장면을 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오늘 10장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바깥 뜰까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여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줍니다. 그러자 그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그 불을 받고서 나갑니다. 이어서 심판을 진행하는 그룹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9절로부터 17절까지예요. 9절에서 17절까지는 심판을 집행하는 그룹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1장에서 본 내용을 다시 언급합니다. 황옥과 같은 천사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모습입니다. 황옥과 같은 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는 황옥과 같은 모습입니다. 견고함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고 바퀴가 있으니까 좌우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민첩함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민첩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바퀴 주위에 눈이 많습니다. 바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퀴에 눈이 많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존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존재할 인간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는 한치의 실수도 오류도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기록한 그룹들의 얼굴은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입니다. 1장에서는 사람, 사자, 독수리와 함께 소가 보였는데 10장에서는 그룹으로 바뀝니다. 그럼 다른 건가? 그렇게 볼 수 없고 아마 그룹의 모습이 소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1장과 10장을 이해하는데 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룹들과 바뀌는 들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였으니까 바퀴가 가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수종들은 천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룹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성전 문지방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동문에 이르게 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들을 타고 성전 동문으로 갑니다. 성전 동문은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예요.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전을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11장 23절에 완전히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성읍 동편산은 감난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그리고 감난산으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합니다. 그죠?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화려한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어마어마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 베르사유 궁전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베르사유 궁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멋지다고 합니다. 그 멋지고 화려한 곳에 사람이 없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멋있으면 뭐 하겠어요? 궁전이 아무리 멋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빈 곳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걸 20절과 2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10장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과 같은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마지막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자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미끄러져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습니다. 이가봇,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이를 낳는 기쁨인데, 새 생명이 오는 기쁨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을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여 만들어 놓았던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헌금하여서 세웠던, 차고 넘치는 제물로 세웠던, 주변에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부러워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슬픈 처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슬픔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우상숭배입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여도 우상숭배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70장로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고 25명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복음은 우상숭배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겸하여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유혹을 하더라도 우상숭배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요행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요행과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나도 한번 로또를 한번 사볼까? 이번에 로또 사가지고 대박 치면은 내가 교회에 크게 헌금하겠다. 얼마나 가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 한번 로또 맞아보십시오. 평생 로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요행과 우연을 가증하지 마십시오. 땀을 흘려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땀을 흘려 일하는 게 소망입니다. 땀을 흘려 일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우상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상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피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상숭배만 강조하니까 간음에 대해서는 좀 뒤로 밀려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죄예요. 같은 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할 수 없지만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쩌면 사단의 도구일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단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길이 우상숭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수려한 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띠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가끔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 때 깔깔깔깔 끝까지 웃고, 설교자는 자신을 향하여 광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곳에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는 것,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를 바른 말씀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모든 신앙 고백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참된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집행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 참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영생을 얻는 일이 없어요. 구원의 일에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듣는 곳에 내 심장이 아파도, 복음을 듣는 곳에 내 마음이 불편해도 복음을 듣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복음 듣는 걸 싫어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시원케 해달라고. 그런데 우상숭배는요, 말씀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자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운세를 의지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우리에게 인격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상도 갖지 않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어떤 형상도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에 거짓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남는 건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곳에 불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소굴입니다.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이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치도 하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향하여 내리신 것은 지옥 형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남는 것은 지옥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죄의 번영만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의 추구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마지막 서신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을 촛대 옮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대단한 영광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폐허가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둘 다 없습니다. 1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폐허만 있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살려면 정말로 우상숭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촛대는 더 이상 소아시아 7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참 1세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모르지만 그곳엔 교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영국으로, 대륙으로, 유럽 대륙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이 땅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왔습니다. 저는 1800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로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라입니다. 1907년에 그 부흥의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였습니다. 짧은 순간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교회사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요즘은 이게 잘 강조되니까 탑 10에 드는 나라입니다.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탑 10 속에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국내로 봅시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열심인 곳이 교회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대부분 교회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정말로 교회들이 많이 감당하였습니다. 고아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암울합니다. 내일이 맞길에 들어서더니 급속하게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아까 신학대학원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도도 바닥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복음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이것이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알지 못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 성장만 강조하다가 그만 본질이 희미해졌습니다. 교회 표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환경 변화에서 찾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무속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간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졌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나의 간증이 소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하겠대요. 정말 이해가 되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이 주는 감동이 없이 사람이 주는 감동으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우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없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매진합니다. 진리를 알고 행복해하는 젊은 세대들이 희미합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펑펑 흘려서 성경이 젖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진리가 주는 기쁨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야 나도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군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만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됐으니 내가 마치 영적 성장도 그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이라고 아무리 말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정말로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사는 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성도가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 넌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말씀에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자리를 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려는 신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 세대가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 세대가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으로, 야,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게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거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 없이 거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다 쓰레기와 같고 불로 다 싹 없어질 것이고 지옥 형벌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옵소서. 왜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무 가치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화려하든지 화려하지 않든지 정말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남는 것은 심판인데, 오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복음으로 우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 약속하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여,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우리 가정이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